코로나의 상황이 이 온라인 예배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았고, 이제는 온라인 예배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로만 채워지는 영적인 만족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생각해 보면 현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만족을 다 쳐내버린 예배가 이제 온라인 예배다. 또 이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설교도 있고 온라인으로 헌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메아리는 이 온라인 예배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도우가 없는 피자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이라는 토핑도 있고 또 설교라는 토핑도 있고 고소한 향기의 치즈와 같은 기도라는 토핑도 있습니다. 각종 채소와 또 소스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 있습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빠짐없는 요소들이 온라인 예배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핑과 소스가 제자리에 잘 있도록 받치는 역할을 하는 도우에 해당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의 공동체적인 고백인데 온라인 예배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금방 도우가 없어서 쏟아져 내리는 피자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또 고백하는 것이죠. 드리는 기도, 드리는 찬양, 드리는 헌금, 받는 설교, 받는 은총, 이것이 예배 가운데 있고 그 모든 것을 공동체가 한 곳에서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 예배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안 될 때 나는 어떤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가 예배가 내 삶에 끼치는 영향의 크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고백과 감격으로서의 예배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나는 어떤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나?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상황,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상황,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려도 되는 상황,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이 세 가지의 상황 모두가 다 예배드리는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예배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분이겠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예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거죠.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예배당에 안 가도 상관이 없고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그냥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예배가 그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다른 게 다 만족스러워도 예배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슬퍼지고 삶이 피곤하고 그런 것이 건강한 신자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다들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이렇게 예배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도 괜찮나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어 왔죠. 타인을 위한 배려, 교회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걸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점점 알아가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씩 지금 현재 넓혀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높아심에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현장에서 예배하지 않는 분들을 정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리나? 이걸로 나는 충분한가?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이죠. 과연 예배가 나한테 뭔가? 예배라는 게 도대체 나한테 뭐고, 예배가 내 삶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은혜입니다. 은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설명이 됩니까? 내가 왜 일요일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머리 감고 세수하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옷을 미리 챙겨놓고 이걸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누가 억지로 시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인 거죠. 예배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게 은혜이고, 그리고 더 큰 것은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충전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는 대신에 맛있는 거 먹으면 영적으로 만족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배 드리는 대신에 좋은 거 보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느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다른 걸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바로 그 은혜를 누려야만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를 복음 가운데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 은혜를 복음 가운데에서 누리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43절, 44절이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지난주 살펴본 13장 31절까지의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었죠. 예.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영적인 무지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죠. 43절을 보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격으로 돌아가는지를 본 바울과 또 바울의 그 전도 일행이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43절에 있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설교를 듣고 회당에서 나온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권면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예배 마치고 이제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 같이 바울이 권면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안에서 한 주간 또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을 지니고 살아라 이렇게 지금 권면한 것이죠. 44절을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세요 라고 하고 보낸 그 사람들이 한 주 뒤에 회당에 왔을 때, 한 주간이 지나고 나서 왔을 때에 대한 얘기죠. 44절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다시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따랐는데 이제는 아예 온 성 사람들이, 온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 사람들이 다 나온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 이것은 뭘 말할까요? 43절에서 나온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한 주간을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 배움을 보냈는데, 그렇게 보낸 그들이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보니까 그 영향력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미쳐지고, 그래서 그 결과 한 주 만에 온 성 사람들이 회당으로 다 달려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간절함,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온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고 안디옥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을 때 온 시민들이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영적인 원리를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만족감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커진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만족감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그 회당에서 받은 은혜가 한 주간이 지나는 동안 점점 이렇게 떨어졌다면, 그러면 온 성 사람들이 다 나오지 못했겠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는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사니까 그 영향력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다 미쳐지고 오는 건데, 결국 뭡니까? 이 은혜 받은 내가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감격함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프가 점점 위로 향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됐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갈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똑같은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 주셨다. 하나님은 은혜에 목마르고 은혜에 대한 갈증이 있고 또 은혜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는, 은혜에 대한 허기를 느끼는 사람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에게 쏟아부어 주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 또 하나는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좀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전염력, 영향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우면 그 은혜가 저절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 저자 누가가 온 시민이 거의 다 회당으로 모였다라고 말했어요. 거의 다 모였다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은혜는 전염됩니다. 거꾸로 은혜 아닌 것도 전염됩니다. 은혜로 전염시켜야 은혜 아닌 것이 전염될 가능성을 줄이는 겁니다. 은혜가 전염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끼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부터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했던 설교가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다는 겁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그 복음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면 은혜가 아닙니다. 봉급을 받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노동했기 때문에 받는 거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 주는 게 은혜인 것이죠. 공로와 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게 은혜이고, 이 은혜를 설명하는 게 복음이죠. 탕자가 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실패했기 때문이죠. 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탕자가 돌아오면서 뭔가를 회복하려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탕자의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고 싶다. 그런데 탕자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은혜의 원리가 그의 삶에 없었기 때문에 은혜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탕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처럼 그냥 그렇게만 살면 나는 되겠다. 종들이 뭔가를 하고 그 대가로 뭘 먹는 것처럼 그냥 나는 그 정도면 되겠다. 은혜가 아니죠. 은혜의 원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돌아왔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망했든 실패했든 나를 등지고 뛰쳐나갔든 패륜을 저질렀든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은혜죠. 탕자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꾸 뭐를 하려고 해요. 눈에 드는 무슨 짓을 해야 이쁨을 받고 그래야 뭔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해내려고만 합니다.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조금 소리 좀 칠 만큼 돈도 모으고 좀 뭐가 좀 잘 되면 막 앞장을 섭니다. 교회에서도. 근데 세상에서 하는 것도 좀 제대로 안 되고 사람들도 안 알아주고 내 자신이 좀 초라하고 그러면 교회에서도 뒤로 물러납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뻐하는 사람이 뭘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꾸만 우리가 뭐 누가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서 이번에 크게 출세했고 이런 사람들만 자꾸 간증을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왜 탕자가 성경에 등장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거거든요. 야,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이런 사람들도 대접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상의 언어로, 땅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인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는 게 지옥이지. 뭐 살아서 뭐해.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지.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을 못해요. 여기는 생지옥이고 거기 가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 바로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은혜가 아닌 것에 매달리고 마음을 쓰느라 지쳐 쓰러지는 것은 번지수를 잘 모르는 것.
탕자처럼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번지수를 잘 찾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반대에 부딪힐 때 소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도요, 고난이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도 반대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내 신앙생활에 협조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어쩌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다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심각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내가 은혜로 살려고 하면, 내가 기도 생활을 회복하려고 하면, 내가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면 분명히 반대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항상 100%는 있을 수 없다고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전해도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다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대바울 사도인데 저항하고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역시 그곳에서도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라는 말이 젤로스라는 말인데, 이 젤로스는 질투한다는 말이죠. 질투한다는 말. 사람들이 질투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죠. 그럼 누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시기심 때문 아닙니까?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이 설교를 해도 심지어 저항하고 반대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한쪽에서는 은혜 받아서 감격하고 온 도시가 들썩들썩한데 한쪽은 그것 때문에 못마땅해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100%는 없어요.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데다 서로 다른 입장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자칫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때 바울이 생각한 것이 뭡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소명, 즉 부르심을 생각했던, 부를 소자를 써서 소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소명에 대한 나의 반응이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것이 사명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무엇하라고 부르셨지? 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무엇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이방의 빛으로 삼아.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나를 향해서 안 좋은 악감정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셨지.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지 하고 방향을 튼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반대의 벽에 부딪힐 때 소명을 기억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지금의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면, 유대인들이 대찬성을 하고 적극 지원을 했다면, 아마 바울은 이방인들 향해 가는 것에 있어서
아마 제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고난, 이 유대인들의 거센이 박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아, 그렇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내가 여기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그랬기 때문에 사명으로 반응하면서 훌훌 털고 그곳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복잡했던 문제들이 오히려 더 쉽게 풀릴 수 있다. 내 사명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내가 왜 여기서 열을 내고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이건 내 사명이 아닌데 딱 접을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내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정치에 입문한 그분의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물론 뚜렷한 어떤 정치적인 목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일찌감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영국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후에 21살 때 첫 번째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 없이 계속 몇 해 동안 이제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내던 중에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진지한 부르심,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진지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거듭남을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그동안 정계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 계속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그 책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다 하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아, 당시 유럽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인 굴뚝 청소부, 그리고 난민, 수감자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고 또 선교사들을 돕고 성경을 발행하는 일에도 관여하면서 많은 힘을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윌버포스를 유명인으로 만든 것은 엄청난 정치적인 반대와 가정 협박에도 불구하고 힘썼던 노예무역의 폐지, 노예 제도 자체의 완전 폐지를 위해서 1788년부터 1806년까지 무려 18년 동안을 노예 무역 폐지, 노예 제도 폐지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삶을 다 바쳤습니다. 거센 반대, 특히 귀족 사회의 거센 반대와 온갖 불이익을 다 감수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마침내 노예 제도의 완전 폐지를 이 윌버포스가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소명 때문에, 그 소명의 확신 때문에 아무리 협박을 하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나를 설득하고 그리고 온갖 불이익을 나한테 주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작은 반대 때문에 와르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소명을 기억하지 않으려 애써 외면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도 거부하고 있다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마도 삶의 질서가 깨지고 복잡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반대의 벽에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실망하고 기운 빠지게 만드는 그 일에 휘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명을 붙들고 견디고 버티고 계십니까? 사명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사명을 붙들 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신혼 시절인데 신혼집에 이제 짐을 정리를 하다가 처음 보는 조그만한 통이 하나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한테
이거 뭐냐고 이 통이. 예. 그러니까 아내가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예. 말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절대 안 열어봤어요. 너무 궁금하긴 한데 이거 열어볼까 말까. 그러다가 까마득하게 그걸 잊어버리고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중에 이제 이사할 일이 생겼어요. 이사를 하는데 20년 만에 그 통을 또 다시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20년 전에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20년이나 내가 참았으니 한번 열어보리라 하고 딱 열었는데 현금 200만 원 하고 달걀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금 200만 원은 여러 설명이 가능해 보이는데 달걀 3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실토하고 이유를 물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도대체 이거 뭐냐? 그러니까 사모님이 망설이다가 너무 궁금해하니까 내가 얘기하겠다.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하고 제가 결혼을 한 후에 당신이 전도사 시절부터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졸면 한 번 졸 때마다 달걀을 하나씩 여기다 넣었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3번밖에 안 졸았냐. 그럼 200만 원은 뭐냐? 그랬더니 달걀 판 돈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예. 혹시 여러분 몇 판을 모으셨습니까? 안 모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를 하는 저 설교자도 힘들지만 이 설교를 듣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에 방송으로 뭘 하시는 분들도 더 그렇겠죠. 예.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설교자가 안 힘들고 언제 설교 듣는 자가 안 힘들겠습니까? 설교하는 자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설교하고 설교 듣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때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안 힘들게 졸지 않고 잘 들을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힘이 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8절을 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처음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사람들을 보내 배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설교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서 말했을 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방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전해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위해서 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뻐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말씀을 찬양했다고 했거든요. 말씀을 찬양했다. 좀 특이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119편이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 176절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176절에는 다 8절씩 다 끊어져 있습니다. 8절씩 다 끊어져 있는데 그 8절 단위로 다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A 이로서 다 시작돼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또 8절은 B로 쭉 시작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 네 번째 연, 다섯 번째 연 쭉 다 알파벳 순서대로 다 시작되게끔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시편이 176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고 시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데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을 율법 찬가라고 합니다. 시편의 율법 찬가가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이 시편 119편이 최고의 율법 찬가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그렇게 길게
겹치지 않게 노래할 수 있는가? 그것이 다 신기할 정도이죠. 자, 그런데요. 바로 그 시편 119편에 그 말씀이 주는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지침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즐거움과 행복을 노래하는 게 바로 시편 119편이죠. 그 유명한 말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내 인생길이 어두컴컴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향을 못 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음을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게 시편 119편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말씀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찬양했다라는 말은 그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충분히 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믿었습니까? 지금껏 내 삶의 문제, 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당시 유행하던 철학이 해답을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못했었는데 해답이 없으니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이 주어지니까 해답을 찾았거든요. 명쾌하게 딱 뚫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들을 말씀을 찬양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답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 49절에 나오는데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의 말씀이 두루 퍼졌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떻게 퍼지겠습니까?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면서 퍼지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꾸고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말씀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변화시킨 삶의 주인공이 되면 내가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면 내가 움직인 그 움직임의 그 동선이 바이블 로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길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족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속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은 기업들이 쌓이면 그것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후손이 야 너희 할아버지 때 하나님을 안 믿었었어. 근데 그 오랜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됐거든.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삶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때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우리 집안이. 그래서 너 봤지? 명절날 우리 집 다 모였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그 이름도 모르는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은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 강조하지 않아도 스며들듯이 복음은 전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인생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른 자가 발견한 은총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또 다른 시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의 즐거움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 벽에 가로막힐 때 내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 그 반대를 뚫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은 바로 그 답 때문에 삶이 바뀌어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